이 시간 함께 어김없이 바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가 28장 그리고 1절과 2절 이 두 절을 제가 본문으로 정했는데, 제가 드리는 설교의 내용은 민수기 28장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29장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민수기 28장 전체 내용을 쭉 살펴보면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 안식일에 바치는 번제물, 초하루에 바치는 번제물, 그리고 6월절과 7절에 바치는 제물에 대한 율법 조항을 제시하고 있고, 그 뒤에 29장에 가서도 일곱째 달 초하루, 속죄일, 장막절에 바쳐야 하는 제물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28장과 29장의 내용이 모두 제물에 관한 율법 조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앞에 민수기 26장과 27장에서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에 26장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은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가 이제 백성 민자에 셈 숫자를 쓴다는 것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를 조사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민수기에서는 두 번의 인구 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인구 조사는 민수기 1장부터 3장까지 나와 있는 출애굽 세대 1세대를 대상으로 한 인구 조사입니다. 출애굽해서 나온 1세대. 그리고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이제 26장과 27장에 나와 있는 출애굽 2세대를 대상으로 한 인구 조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인구 조사를 시키시고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세대 때에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었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이들이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1세대는 광야 생활을 하다가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출애굽 2세대가 다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인구 조사와 두 번째 인구 조사 사이에는 전쟁을 위한 인구 조사였다라는 점 이외에 또 다른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전쟁을 위한 인구조사를 기록한 다음에 바로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인구조사 다음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율법 조항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 성경이 군대 편성을 하기 위한 인구조사를 기록한 다음에 바로 율법 조항을 제시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군대를 정의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군대가 어떤 인간의 탐욕을 위해 또는 이 나라의 땅덩어리를 넓히기 위해 존재하는 세속적인 군대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무장한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군대가 아니라 너희는 거룩한 군대다라는 사실을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재미없는 율법이네 하고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기준이 없이는 올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삶의 기준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무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 발생했던 묻지마 살인 사건, 묻지마 폭행 사건,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삶의 기준이 되면 내가 누군가를 칼로 찌르고 싶으면 그냥 찌르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자신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세우면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냥 서슴없이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내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않더라도 인간은 또 다른 불완전한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기준으로 삼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이 부자라면 극진히 대접하고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면 홀대할 것입니다. 무시하고 홀대할 것입니다. 또는 내가 좋아하는 위인이나 어떤 유명인을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위인들을 우리가 삶에 도움이 되는 롤모델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뛰어난들 아무런 흠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흠이 없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티끌만큼의 흠도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정말 존경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기독교 신문에 성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수감됐다라는 기사를 보고 참 실망을 금치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이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똑같이 불완전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은 완전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온 우주의 완전한 존재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완전한 우리는 완전하신 주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우리의 율법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흠도 죄도 없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군대가 되기 원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이 너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객관적 기준은 점점 사라지고 주관적 기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기준은 점점 사라지고 주관적인 기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관적인 기준들은 전부 다 옳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기준, 저 사람이 주장하는 기준이나 내가 주장하는 기준이나 다 옳은 것이다.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별을 없애는 것이 여러분 아예 나쁜 거라고는 할 수 없지만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절대 변하지 않는 객관적 진리가 주관적 진리의 쓰나미에 휩쓸려서 실종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다이아몬드 하나를 들고 있는데, 작은 다이아몬드를 하나 들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큐빅 더미가 쏟아지는 바람에 다이아몬드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이 많은 큐빅 더미에서 다이아몬드를 찾는 것은 엄청 어렵겠죠. 마찬가지로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진리가, 객관적 진리가 주관적 진리의 쓰나미에 휩쓸려서 실종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주관적 진리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것이라고 미화하곤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주관적 진리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것이라고 미화하곤 합니다. 본능대로 살았던 인간의 초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본능대로 살았던,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간의 초상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 가는 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는 바람에 우리 인류 전체가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멀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형상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서까지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삶의 기준을 주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아멘. 제가 노란 글씨로 어떤 구절을 제가 노란 글씨로 했죠? 내 헌물, 내 음식, 이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 여기서 내라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다시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가진 거 그거 다 원래 다 내 거니까 전부 다 다시 돌려줘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 중에 일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구별하여 바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가 가진 것을 전부 다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져야 할 우리의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을 바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 하나님 당신의 몫으로 정하신 일부만 구별하여 바치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 주저하거나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아까워해서도 안 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며 내가 받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다시 주께 되돌려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정한 시기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때, 곧 민수기 28장과 29장에 나오는 절기들이죠. 매일 아침 저녁과 안식일, 또 초하루, 그리고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등 각종 절기의 때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가벼이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절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절기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임을 기억하며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정하신 이 시기를 바꾸거나 연기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떠나간 버스를 잡을 수 없고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시기에 맞춰 주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주께서 정하신 시간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시간을 비워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주일 성수라는 말이 어떻게 고리타분한 옛말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의성수라는 말이 조금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한 옛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주의성수는 기독교인의 의무라고 배웠는데 요즘은 주의성수에 대한 그 의무감이 너무 약해져 있다는 것이 느껴져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고3 때 대학교 면접 일정이 이제 주일로 잡혔었는데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를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물론 목사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변 시선도 있고 하니까 더 강하게 교육시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 당시에도 저 자신도 입이 대빨 나왔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대학 입시를 못 본 거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부모님의 신앙 교육들이 저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자로 조금씩 성장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일에 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일하지 않는 것은 집에서 휴식하거나 딴 데 놀러 가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사로운 곳에 시간을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일하지 않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내 시간을 생각했을 때 내 시간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까운 시간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시간의 일부를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세번역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제사를 어김없이 바치도록 하여라. 아멘. 여러분, 예배드리는 데에는 어김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시간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 때 한치의 어김도 없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예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민수기 28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저녁마다 양 한 마리씩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특별한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예배 참석 인원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평소 주일보다 절기 때,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 이럴 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참석합니다. 특별한 절기 때는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평소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평소에 너무 바빠서 못 오다가 이제 특별 절기 때만이라도 이제 주일날 시간을 내서 예배에 참여하려는 그 마음도 너무나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의 행동 양상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은 한결같기가 쉽지 않은 변덕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결같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변덕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늘 한결같이 주님을 예배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한결같이 예배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한결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한결같이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들이 새벽 기도를 매일 드리는 것도, 또 오늘처럼 수요 일주일의 그 중간 3일
중간에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기 위한 노력입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적으로 이런 제도와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덕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다 우리는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주님을 잊지 않고 한결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발버둥에 동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5절에서 7절을 보면 매일 아침 저녁마다 드리는 상번제의 제물을 어떤 식으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흠없는 어린 순양을 이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그리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드리며 또 독주를 부어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이제 그런 상번제 말고 이제 안식일에는 어떻게 제물을 드리냐면 상번제에 드리는 그 제물에 플러스 알파, 그것에 더해서 이제 양과 고운 가루와 기름을 추가로 더 바쳐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한 번 더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비록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주일만큼은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기를 바라십니다. 일주일 7일 중에 6일은 우리의 인생을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주일 하루만큼은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평상시에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주님께 헌신하지 못했다면 주일만큼은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보다 안식일에 더 많은 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주일을 거룩히 지켜서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11절을 보면 초하루를 지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초하루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월상 예배를 의미합니다. 처음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도 이제 아벨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즉 처음 것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의 것, 처음 이후의 것, 두 번째, 세 번째 것은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여러분 첫 번째 것이냐 두 번째 것이냐가 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 것을 드려야 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늘 첫 번째 것에 가장 많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첫 번째 것에 가장 많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서 믿음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너 취업하고 첫 월급 나온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교육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대학생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서 받은 첫 월급을 다 헌금을 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눈물을 머금고 헌금을 했었거든요. 제가 왜 눈물을 머금고 그 처음 받은 알바비를 다 헌금했겠습니까? 돈 없는 학생 시절에 그 첫 알바비가 정말 저에게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처음 얻게 되는 열매는 누구에게나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실 처음 열매를 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 열매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마음을 받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 내려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일의 시작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 번제물을 드리고 또 절기마다 번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매일마다 번제물을 드리고 또 절기 때마다 또 번제물을, 또 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들은 생각이 있는데, 매일 번제물을 바치고 또 이때 바치고 저때 바치고 계속해서 바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때 들은 생각이, 이렇게 제물을 매일매일 바치면은, 또 절기 때마다 또 바치면은 도대체 이 이스라엘 안에 남아나는 양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바치거든요. 양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매일매일 바쳐서 도대체 남아나는 양이 있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제물이 다 떨어졌다거나 먹을 것을 제물로, 양을 다 제물로 바쳐버리는 바람에 굶어 죽었다는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을 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대접했을 때 그녀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바쳐서 혹시나 내 삶이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자 주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이자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끝이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어김없이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재물이든지 나의 시간이든지 어김없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